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 기쁨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생리학자 다마지오는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에서 기쁨과 슬픔의 뇌과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몸 내부에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쾌락의 음조를 이용해서 작곡한 곡과도 같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 기능이 최적의 상태에 있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행복한 상태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 내부에서 오는데, 그러나 외부 환경이나 또 이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때 지금 성가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새 속에 묻어 있던 그 때들이 이제 씻겨 나가고 평안과 위로와 이제 감사와 긍정 이런 심적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런 심적 상태들은 광의의 기쁨이라고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우리 몸 내부의 그 기쁨을 이제 촉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광의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이 기쁨을 촉발하게 되는 이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소망과 위로를 얻는다는 그런 믿음의 상태, 혹은 그런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몸 내부에 이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구원의 감격을 느낀다는 것을 이미 우리 몸 내부에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지도처럼 우리 내면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소망 속에 있게 된다는 그 지도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촉발되고 이제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메커니즘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쁨이란 이제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것이 이제 먹을 때 싸우는 사람 잘 없죠. 먹을 때 싸우는 사람 잘 없어요. 즐거워요, 먹을 때. 그래서 대화할 때 먹을 것을 놔두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먹을 때는 이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놀고 대화하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이제 소속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여름에
휴가를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기쁨을 촉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가 다 갔다 오셨어요? 아직 안 갔다 오셨구나. 휴가를 통해서 또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건전한 활동과 이제 행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기쁨을 이제 촉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이 내면의 기쁨을 촉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과 또 그와 관련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갈수록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관련 약물은 처음엔 기쁨이나 행복의 감정을 느끼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약이나 관련 약물은 기쁨을 왜곡시켜서 처음에는 기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이제 부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그런 부조화와 불균형 상태를 야기를 해서 몸에 이제 슬픔이나 오히려 우울감을 이제 나타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쁨이 반대로 이제 슬픔과 우울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의 그 심적 엔트로피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심적 엔트로피는 이제 무질서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심적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심리 상태가 아주 무질서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창의적이고 어떤 우리 자아 실현이나 자아 개발에 필요한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이제 막 밤잠을 못 자고 뭐 말 한마디, 뭐 표정,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막 신경을 쓰면서 이 생명이, 기능이 계속 저하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심적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어떤 것들이 같이 세트로 딸려오냐 하면은 불안, 공포, 두려움, 가책, 절망, 좌절,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같이 딸려와요. 심적 엔트로피가 높아지면은 자기 비난. 결국은 우리 내면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약물이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슬픔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은, 지금 내가 슬프고 지금 우울하고 분노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면은 우리 생명 기능 조절이 지금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병과 지금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쁨은 쾌락의 음조를 이용해 작곡한 곡과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슬픔이나 우울은 고통의 음조를 가지고 작곡한 곡과 같아요. 그러면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이 몸의 리듬 상태가 지금 슬픔과 우울은 고통의 리듬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몸이 좋을 리가 없죠. 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슬픔이나 우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결코 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이나 우울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안 돼요. 그걸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결코 좋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래요. 지금 내가 기쁘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지, 우리 몸 생명 기능이 최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우울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몸 상태가
아주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신호를 주는 이유는 우리 몸이 빨리 그걸 기쁨으로 전환하라는 신호예요. 거기에 계속 빠지지 말고, 그 방법은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겠지만은 설교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슬픔, 분노, 우울, 분란, 두려움, 공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병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신지요? 기쁜가요? 슬픈가요? 기쁨은 광의적으로 본다면 행복, 평안함, 평화, 감사, 용기, 활력, 이 상태가 이 광의적으로 보면 기쁨이에요. 광의의 의미로. 슬픔은 광의적으로 보면 우울, 분노도 이 슬픔에 속해요. 두려움, 공포, 비난, 수치,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슬픔에 속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 광의의 기쁨, 내가 지금 광의의 기쁨을 느끼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광의의 슬픔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자기 몸 상태가 어떻다고 병원 가지 않아도 바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광의의 기쁨 속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느낌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명의 기능과 조절 상태가 지금 최적인지 아니면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마치 파수꾼과 같아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 움직임들을 동영상으로 쫙 촬영을 하면서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것이 그 파수꾼이고 감직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요.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정당한 공포나 두려움은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 절벽 앞에 섰는데 만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존 못해요. 독사나 맹수를 보고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그러더군요. 밀림에 여행을 갔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자와 맞닥뜨렸는데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사자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정당한 공포나 두려움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그 과도한 분노나 슬픔, 임의 정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 상태에서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던가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크게 도움이. 우리 생명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그 항상 속의 가치가 쇠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게 슬픔이고 분노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죄책감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실은 지금 내가 오랫동안 장시간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기분 전환을 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어떤 지지가 상대방의 지지와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은 잠시 동안은 괜찮아요. 그 적절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게 장시간 오래 가면은 결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영혼의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제 기쁨과 슬픔의 내과학을 이렇게 잠시 설명을 드려서 이제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기쁘다 그러면은 우리 생명이 지금 기능이 최적의 상태에 있다. 슬프다 그러면은 슬프고 분노하고 지금 내가 두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은 나의 생명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서클린을 보면은 이제 기쁨과 슬픔의 내과학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2000년 전에 기쁨과 슬픔의 내과학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로 보입니다. 그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이 기쁨과 슬픔의 내과학을 잘 알았던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이 기쁨의 내과학을 실천했던 사도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 빌립보서를 아실 텐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 서두에 보면은 감사, 기도, 기뻐했다고 나와요. 서두에 빌립보서 서신의 서두에 보면은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그 빌립보서는 지금 옥중 서신이에요. 지금 옥중에 있으면은 기뻐요, 슬퍼요? 슬퍼죠. 상식적으로는 슬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죠. 빌립보서 전체 성경을 보면은 기쁨과 기뻐하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아이러니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사도 바울은 그냥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도 할 것인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부활 주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이 우리는 지금 내면에 뭐가 차 있나요? 지금 은행 잔고가 지금 이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나? 주식이 올라가고 있나? 우리 지금 내면에 뭐가 차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일 오나? 인사를 올 건가 안 올 건가? 내 생일인데 지금 선물은 준비했나 안 했나? 우리 내면에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는 내과학적으로 본다면은 그의 내면은 하나 주님에 대한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로 내면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지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려운 말로는 그냥 내면화되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하도 제 설교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하면서 계속 용어 설명을 좀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내과학적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가 내면화되고 지도화되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기쁨은 내부에서 촉발된다 그래서 기쁨 우리 감정과 정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옥에 있다고 해서 기쁘고 그게 기쁨이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 주님으로 그 내면화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있든 뭐 어디에 처해 있든 죽을 고비에 처해 있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 주님으로 그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가 지도화되어 있고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내과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어도 그의 생명 기능은 힘과 활력이 있었고 생기가 넘치고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도 결국 이 기쁨의 내과학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막 슬프고 우울하고 고뇌와 번민 속에 차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신앙에 지금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늘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지금 우리 신앙은 점검해야 될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냥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해서 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그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야 돼요. 그 이미지들이 지도화되고 내면화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으면 무조건 오케이, 믿으면 만사형통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경험의 질이 축적되어 가면서 내면화되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 그걸 내면화하고 지도화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를 지도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내면화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퐁당퐁당 이게 예배 드리면은 어떨까요? 믿음도 퐁당퐁당 이렇게 돼요. 믿음도 퐁당퐁당 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교회 안 가도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 많아요. 잘 믿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고대로부터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어 왔습니까? 내 혼자 믿을 수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지요. 필요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내면화되고 축적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세주시고 그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잘 해야 돼요. 저 참 뭘 해야 된다는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퐁당퐁당 드리는 거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면화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해야 되는데 퐁당퐁당하게 되면은 탄탄하지를 못해요. 탄탄하지를 못.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내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왜 다녀요? 학원을 왜 다닙니까? 시험 잘 보려고, 성적 높이려고. 그런데 학원 가면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 수학 공식이 들어오고, 풀이 과정이 들어오고, 영어 단어가 들어오고, 문법이 들어와야 되는, 영어를 읽고 수학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주일 예배도 퐁당퐁당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데, 이게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내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가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편안하게 죽어갔던 것도 그들의 그 내면에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기쁨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 외부 상황이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뇌과학과 관련이 되는 게, 웃을 때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올 때 어떨 때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내 영역에 감정과 정서를 관할하는 내 영역이 있어요. 그게 활성화될 때 우리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사진기 앞에 딱 서면은 그때 되면 경직돼요. 저도 그렇더라고. 잘 나가다가 사진기 딱 앞에 서면은 제 얼굴이 상당히 경직돼 있는 것을 느껴요. 부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 감정과 정서를 관할하는 그 뇌가 지금 촉발이 안 되니까 억지로 지금 이러고 우거지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서와 감정을 터치하는 그 뇌가 활성화됨으로써 웃음도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근육도. 근데 그 얼굴 많이 고치면은 그거 쉽지 않다고 그래요. 필요한 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내면화시키려면은 우리가 예배를 충실히 드려야 되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 있는 신앙을 원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그 책에 보면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몰입해야 된다. 그분의 정의는 결국은 이 지금 기쁨의 내과학과 같아요. 우리 내면에서 기쁨, 행복들이 촉발시켜야 된다는 건데,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해요. 이 대학자예요. 몰입의 대가예요. 다 이 국내에 들어온 것들이 이 학자걸 이렇게 참고해서 다 자기 개발서에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대가인데,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제 행복을 정의할 때 몰입이라 그래요. 몰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몰입을 할 때 정말 내가 기쁜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암벽 등반을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떨어지면 이제 아차 정신줄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막 암벽 등반을 정신 집중해서 할 때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를 회고하면서 내가 그때 정신 집중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그냥 암벽 등반에만 집중을 했구나. 그때 몰입 경험을 한 것을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암벽 등반을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저 짓을 하지? 몰입 때문에, 몰입 경험 때문에.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왜 달리기를 합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힘들어요. 처음에 힘들어. 1km 뛰면 뭐 지금 같은 데는 막 숨이 막 헐떡헐떡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3, 4km 정도 딱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러너스 하이가 와요. 러너스 하이. 즐거워요. 다리도 아프지 않고 숨도 가쁘지 않고 이렇게 뛰면은 내가 10km도 이 정도 속도로 더 뛰겠다는 그런 몰입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몰입 경험을 통해서 이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피아노도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저기 피아노 치시는 반주자가 있는데 처음에 피아노 잘 됩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죠. 잘 안 돼요. 치는 사람도 여기 나오기 위해서는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아노 연습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의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경험의 질이 높아지면서 몰입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 촉발되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배 대충 뭐 하나님 믿는 거 대충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뭐 나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다지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래서 이 경험의 질을 몰입의 질을 예배를 통해서 몰입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몰입의 질을 경험의 질을 높이려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산에 처음에 등산할 때 뭐 도봉산 그 깔딱고개 많이 나와요. 도봉산 올라가면 와 정상까지 가려면 처음에 가마득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 헐떡헐떡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중간쯤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이제 시야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하 체험을 하네요. 보이는구나.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전체 도시가 다 드러나게 돼요. 정상에 오르면 다 보이게 되죠. 아하 체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저는 이와 같다고 봐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몰입을 하고 싶다면 투자가 필요해요. 다음 스크린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몸 내부에 구원과 복음의 이미지를 지도하고 내면화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과연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시고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배를 주님도 마시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죠. 우리는 내가 맞닥뜨린 일, 삶, 어려움, 고난, 역경,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기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우리는 이제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사랑을 실천을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되 다섯 번째서 그린 비용을 계산하면 안 돼요. 비용을. 그 기쁨과 슬픔의 내각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우리는 얻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고 다마지오, 기쁨과 슬픔의 내각을 말한 이 다마지오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우리 내면에서 기쁨과 평화와 이런 좋은 감정과 정서적 보상을 받게 되고 행복, 달리 말하면 행복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벌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포,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서 스스로 벌을 받게 된다 그래요. 참으로 무신론자인데 저는 그래도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우리와 다른 신이지만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주의할 만한 것은 우리 몸은 스스로 보상과 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상과 벌 체계를. 예컨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평화와 기쁨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정혜영 션 부부 아시죠? 그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그 자선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정혜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션은 뭐 광고 수입료, 뭐 출연료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당장 그냥 1,000만이 됐든 2,000만이 됐든 그걸 기부를 한대요. 그 자기는 이제 애가 3명인가 4명인가 그래요. 애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 션은 광고 수입료 뭐 나오면은 그걸 일단은 그냥 큰 무더기를 다 기부를 한답니다. 왜 그 기부를 하는가? 생활은 좀 공공에 처하게 되는데 왜 기부를 하는가? 기쁘대요. 내가 처음에 그걸 몇 년 전에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게 자기는 생활이 공공해지고 그걸 다 광고료, 출연료로 뭐 대부분은 다 기부해 버리는데 저게 정말 어떻게 기쁠까? 저는 여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기쁨과 내과학을 알고 나서 이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할 때 우리 몸에서 기쁨의 그런 신경 전달 물질, 행복의 신경 전달 물질, 평화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몸 상태가 최적의 상태가 되고 기쁜데 그때 도파민이라든지 저 행복감을 정진하는 엔도르핀이라든지 우리 기분이 안정되고 그리고 행복감을 누리게 해주는 이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그래요. 그리고 도파민은 즐겁잖아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를 합니다. 반대로 슬픔과 분노와 고통이라는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슬픔과 분노와 고통이라는 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몸에서 그에 해당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선한 일을 할 때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그와 반대로 슬프고 분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관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도 우리는 이런 내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제 끝으로 스피노자의 구원이 우리가 참고할 만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결과로 일종의 행복을 얻을 것이며 또한 일종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은 행복이 쌓여서 이루어낸 건강한 마음의 상태다. 스피노자가 주님을 잘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한 말은 오늘 성경 말씀에 너무도 잘 부합되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 기쁘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피노자는 마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의 본성에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행복을 얻을 것이며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며 구원은 신의 본성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이 쌓여서 온 건강한 마음의 상태라는 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을 믿었든 안 믿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 선의 확대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며 그것은 곧 우리 몸의 생명 기능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쁨과 슬픔의 네 과학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가고 또 주님이시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도하며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몸 내부에 있는 기쁨을 촉발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복음 말씀을 기쁨과 슬픔의 네 과학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행복이 쌓여가고 그 행복이 쌓인 상태가 바로 건강한 마음의 상태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내면하는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의지력을 허락하시고 노력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내면화해서 내면의 기쁨을 촉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